이 땅은 참 신기합니다. 흙.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납니다. 무슨 씨를 심든지 촉촉한 흙에다가 씨만 심어 놓으면은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또 열매까지 맺히지요. 무슨 씨를 심든지 그대로 납니다. 땅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어떤 씨는 미우니까 안 받을래, 싹을 안 낼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조건만 되면 반드시 싹을 냅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땅에 참 놀라운 것이 있죠. 땅을 보면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바다도 참 신기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내린 비가 결국은 어디로 가지요? 불순물이 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간데 그 바다는 그 모든 물들 다 받습니다. 하나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깊은 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땅과 물로 되어 있지요. 크게 보면은 땅과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몸, 지구는 우리 몸과 똑같다 그럽니다. 우리도 흙이 있지요. 몸은 흙이고 또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물질로. 자, 우리 몸도 왜 존재할까?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심어서 싹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지요. 그리고 먼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땅에 심어져 가지고 그 열매가 올라간 겁니다. 사람 몸이 없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흙에다가 심어서, 씨를 심어서 이게 자라서 그리고 그 열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비유가 참 많지요. 자, 이런 비유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고 이 비유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글쎄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다, 귀한 말씀이 여겨진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놀라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땅에 씨를 뿌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지만은 오늘 또 마가복음 비유는 좀 다르지요. 자,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땅은 정직해서 뿌리는 대로 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씨를 뿌리면은 씨를 뿌리고 덮어놓지요. 그럼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지 열흘 이런 씨에 따라 다르지요. 한열흘쯤 되면 싹이 난 것 같습니다. 싹이 올라오고 떡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점점점 커가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커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뭐지요? 꽃이 피지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지요. 그 떨어진 꽃이 피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맺힌 개수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열매 안 맺힙니다. 꽃이 피었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자라고 그리고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거나 또 사람의 식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비유지요. 자, 우리 몸도 흙이고 땅입니다. 자, 우리 몸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이런 보이는 흙이란 요소가 있고 하늘의 성분, 하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요소는 여기 가슴입니다. 심장. 땅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버리면 타락이고 범죄함이고 멸망이고 여기 가슴, 심장, 주님이 계신 이 하늘에 속한 부분을 따라서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가면은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땅이지요. 우리 땅에 씨가 심겨집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심겨져야 거듭나 구원을 받을까요? 아무 말씀에 심겨지면 될까요? 열심히 해, 정직해 이런 말씀 들은다고 사람이 거듭날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다 거듭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뭐지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씨앗입니다. 누군가 심어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였다.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고면할 때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씨가 심겨진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앗이 뭐라고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드디어 씨가 심겨집니다. 그 씨가 드디어 이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씨를 안 심기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말씀만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씨앗은 예수입니다. 마음속 예수님을 뿌려서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더 씨앗이 자라납니다. 예수란 나무가 예수란 사람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밭입니다.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대부분 설교는 교회에 선포되는 대부분 설교는 무엇에 대한 부분일까요?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열고 마음에 헛된 것을 받지 말고 마음으로 어떤 것은 필요한 것은 거절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이 마음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맺고 못 맺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것은 어떻게 판가름이 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걸 많이 받으면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은 마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내게 쓸데없어. 쓰레기야. 이렇게 거절해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가서 잘 살다 와라.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 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신 제일 큰 목적 사명은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서 예수의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자라는 생명이 장차 천국에 와서 나와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신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마음의 밭.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 내 마음에, 필요 없는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만 있는 거 아니라 다른 모든 씨앗들이 잡다한 씨앗들이 다 들어옵니다. TV 보면은 나쁜 못된 것들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사상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타락한 사상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면은 그게 내게 씨앗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보면 그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미 들어와 있다면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은 그 잡초 같은 것들은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자라기 전에 뽑아버려야 됩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려고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심는데 곡식은 기르려면 힘드는데 심지 않는 그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곡식 주변에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뽑지 않으면은 잡초가 식물을 지배해버립니다. 식물이 먹을 양분을 잡초가 먹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쓸데없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또 우리 잡초가 돼가지고 양분을 뺏어가 버립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심어 놓고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그 중에 씨가 자랐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씨가 자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가보면은 훌쩍 자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도 심어놓은 씨앗이 자랍니다. 어릴 때 심어놓으면 어린 아이에게 심어놓으면 그게 또 자랍니다. 어른들 심어도 그게 또 자랍니다. 안 자란 카터도 자라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가면은 점점점 그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이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라게 해줍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있어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려면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이미 심어서 자라고 있는 쓸데없는 잡초들을 뽑아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 중에 버리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잡초입니다. 말씀이 자랄 자리에 그것이 들어와서 이 생명의 씨앗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한 일을 합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이게 회개라 그러죠. 잡초를 뽑은 만큼 믿음의 나무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복음을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나는 겁니다. 뿌리면 납니다. 그냥 이 나무 씨앗들, 채소 씨앗들 아무 땅에나 뿌려놓으면 납니다. 이 복음도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눈치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뿌리면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은 받으면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느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밭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네 가지 밭을 말씀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자, 이런 돌짝밭은 뭐지요? 환란이 올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환란이 올 때 넘어져 버립니다. 돌이 막아버립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 또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것이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세상 욕심 가지고 살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버리라고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줄을 알고 중요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엔 싹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있죠. 우리도 믿음도 그냥 며칠 됐는데 장성한 믿음이 절대 없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평생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나무는 평생 길러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우리 이 영혼은 영적인 사람 평생 길러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야 됩니다. 심고 물 주고 이미 심었으니 다시 심을 것 없고 이제는 무엇으로요?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은 성령의 물이고 물은 자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할 것은 뭐라고요?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잡초들, 가시 엉겅퀴들. 자, 세상에는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이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온갖 잡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잡초들을 어디를 통해 들어오지요?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는. 눈이 좋아 보이겠지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 하여튼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영혼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방해되는 것들. 뱀도요, 이 독이 있는 뱀들은 화려하다고 그럽니다. 화려한 뱀일수록 독이 있고, 독이 없는 거미티티한 그런 뱀들은 독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것을 유혹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생명 없습니다. 이민의 생명을 죽입니다. 화려한 거 보면 재밌지요. 즐겁죠, 눈이. 눈이 즐거운 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 눈을 통해 들어오고 또 잡초 같은 뭘 통해서요? 귀로 들어옵니다. 달콤한 말들 많지 않아요. 달콤한 말들, 이야기들. 자, 우리 한자 말도 그런 거 있죠. 자, 양약은 입에 쓰지만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를 거스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가 전해주는 왕에게 간언해주는 충성스러운 말은 왕의 귀에 거슬립니다. 근데 간신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반대로 막 이야기해 주지요. 자, 하나님 말씀도요. 물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듣기 좋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내 귀에 많이 거슬립니다. 안 듣고 싶은 말씀들 많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고 우리를 제어해 줍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해방하는 이런 것에서 모든 사상에서 우리를 지켜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욕심, 세상 것들, 사단의 모든 시험들, 온갖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넘어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고 꽃이 피면은 열매가 어디에 맺힌다고요? 꽃이 피었던 자리, 꽃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꽃이 핀 개수만큼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꽃같이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예쁨을 자랑하고 또 그 외의 모든 잘난 것들 자랑합니다. 근데요, 열매는 그런 자랑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의 떨어질 때에 꽃이 떨어져야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 예수 교회에 출석한 젊은이들에게는 그 열매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울 뿐입니다. 겉모습이 예쁘고 열심히 한 모습이 예쁘고 젊음이 아름답고 귀해 보이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히기 어렵습니다. 언제 맺힌다고요? 떨어질 때입니다. 아, 나에게는 젊음도 좀 같구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크게 충실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외적인 것의 없어짐을 힘들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면 뭐가 좋아져요? 속사람이 좋아집니다. 속사람이 더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는 좋은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니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물론 봄에 심은 이 벼가 여름에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을에 맺히죠. 열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할지라도 처음엔 작고 나중에 큰 열매가 됩니다. 자, 어찌되건 열매는 열매입니다. 젊은이들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도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온 거니까요? 천국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예수의 열매니까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받은 증거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빛의 열매가 있죠. 예수님의 빛을, 천국의 빛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으면은 거기에서 빛의 열매가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 것이죠?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것은.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29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또 말씀을 들어가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식물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지요.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어진 양분을 받아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것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뭘?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불러야 됩니다. 늘. 주님하고 부르고. 눈으로 다른 것 받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다른 것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헛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식이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잡초 제거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이것들을 버려냅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 회개라 그랬죠. 자, 마지막 나팔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면은 곡식이 나오고, 그다음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은 언제 낫을 대요? 열매가 익으면은 그때 낫을 대서 추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추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지요.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가 오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엔 모든 영혼들을 익은 영혼들을 추수합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 추수하고, 그래서 누가요? 자, 그때 2가지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천국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엉뚱한 일을 하지요.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그걸 자기 바치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빼가지요. 성도들을 마음껏 빼가면서, 마음대로 빼가면서, 불법으로 빼가면서 자기 추수꾼이다. 자, 강도들이 한 말이 자기 추수꾼이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망쳐버린, 귀한 영혼을, 아름다운 영혼들을, 백성들을 끌고 가서 자기 신천지 사상을 심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걸 따르게 하는, 영혼을 죽여버린 일을 했으므로, 망한 일을 했으므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방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온 이때 우리는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심령은 많이 빨리 자라는 심령도 있고 어떤 심령은 더디 자라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라고요? 먼저는 수분, 성령,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을 열고 안 열고 차이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냥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함으로 더디는 겁니다. 또한 빛을 받는 것이죠. 빛은 예수입니다. 난 세상의 빛이니 날 따른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있던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주인이 있죠. 옛 것들이며 그게 사단 마귀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이 예수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드디어 평안이 옵니다. 이 빛을 계속 받아야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영향을 못 미칩니다. 어두운 마음과 주님이 오시면은 빛으로 비춰서 그걸 몰아내버리십니다. 염려한 마음, 미워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이 어두운 마음이 있죠. 이 사단이 갖다 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주의 빛이 비춰질 때, 말씀으로 비춰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빛이 비춰질 때 그것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자는 뭐라고요? 잡초 뽑느라고 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있는 잡초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가치관들, 잘못된 형성된 이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학교에 잘못 배운 것들, 책에 잘못 배운 것들, 친구들로부터 잘못 받은 생각들, 잡초들입니다. 뽑아야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잘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들 또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들 아멘을 받읍시다. 내 생각이 옳은 거 아니고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순종합시다. 또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죄인들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은 생명 얻는다 하고 전합시다. 구원받는다 전합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씨가 심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이제는 시작되었으므로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절대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오고 싶지 않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심겨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뽑아야 할 잡초들 어떤 것일까요? 혹시 잘못된 사상이 많이 심겨져가지고 그게 뿌리가 얽혀져가지고 이 좋은 생명의 뿌리가 나무 뿌리가 뿌리를 못 내진 않는가요? 뽑아버리십시다. 뽑으면 좋은 것이 납니다. 좋은 나무, 예수 나무가 납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천국 들어갈 나무입니다. 천국의 생명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순종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좋은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천국 창고에 알고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의 씨앗 예수 생명을